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며칠 전 제가 약속했던 사역지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주님,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오전도사님 어머니 오 권사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전도사님 어머니께서 지금 큰아들이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대장암 판정을 받고 많은 시간을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기억하게 하셨구나 하고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그 권사님 댁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시지만 평상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또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신다고 하셨기에 저도 허물없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만나니까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자신이 아프면 차라리 부모된 마음은 자신이 아프면 낫지 아들이 아픈 걸 보는 어미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마음을 잘 알기에 같이 이렇게 저도 그분을 만나서 조용히 기도도 드리고 또 위로도 해드리고 그러고 이제 빨리 오려고 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갔는데 이렇게 또 그분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요. 그 참 어려운 제안을 주님께서 저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축제 같은 이야기를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권사님 힘드신데 주변에 있는 다른 힘드신 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분에게 좀 기도를 지금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같이 주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실지 생각하면서 함께 그분에게 전해보라고 그런 제안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께서 딱 그 얘기를 들으시는데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살피고 보살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나한테 왜 이렇게 얘기하시나 하는 얼굴도 있었고요. 또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또 순간적으로 그분이 이제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근데 또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을 또 기억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시는지 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도 했고 또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분한테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분한테 말씀을 해서 그분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도 말하면서 주님 좀 제가 너무 얄궂지 않나요? 이 상황이 왜 이런 힘들고 어려워하시는 이분 앞에 제가 꼭 이런 말을 해야 되나 하고 저는 속으로는 조금은 마음에서 이렇게 걸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하게 어필을 했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도 그 생각나게 하신 그분이 몇 년째 그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되지 않았던 분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권사님이 마음이 몹시 상해 있는데 오히려 상해져 있을 때 상한 사람의 마음을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으로 그분께 다가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나게 하는 그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에 인용했던 목사님인데 어느 목사님이셨죠. 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그 말기암 그때가 임파선 암으로 처음 오셨어요. 그런데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한 3년 정도를 기적같이 살게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자꾸 저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니 나중에는 왜 십자가 말씀만 하냐, 부활의 말씀을 전하지 하면서 좀 마음의 시험을 들었었어요. 그랬던 그분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를 몇 번 불렀었는데 제가 그때마다 찾아가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목사님 지금 이렇게 아프신 이 병상에서 누워서라도 누군가에게 입을 떠서 말할 수 있지 않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라도 꼭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아픈 상황을 보지 마시고 꼭 주님을 전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내가 목사가 돼서 20년 동안 장애인 사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주의 일을 했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이런 모습으로, 그리고 그분을 계속 가난하게 낮추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내 동생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영광을 가리우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전하세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결국에는 자신의 상황을 붙들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종이 다가오는 어느 날 제가 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 목사님 혹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도 뭔가 물어보라는 마음을. 그래서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안 그래도 어제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저에게 너가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십자가 앞에 있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저도 그래요. 그분이 거의 막 너무 편찮으시고 아프시고 해서 거의 혼절도 하시고 약간의 치매기도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목사님을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십자가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이 죽음의 끝까지도 이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의 이야기를 그 오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어떤 상황으로 하지 말고 그냥 정말 주님 보면서 자기 부인하시면서 이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다. 믿습니다의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견고한 신념의 체계를 이런 고난과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내 믿음에 있다면 그것을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자 이제 새롭게 주님 안에서 한번 입을 떨어서 말씀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꼭 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의 몫인데 어떻게 주님이 이 마음을 주셨으니 저도 이제까지는 저도 이런 마음을 가끔씩 주시면 입을 떼서 말을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상대가 상처를 받을까 봐.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그분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내가 주님의 뜻을 아는 자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오 권사님한테. 그리고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서 심장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꽉 막혀 있으신데 거기를 누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저의 등에다가 불을 확 주시는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딱 불을 주시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거야. 너가 지금 내 얘기를 했잖니 하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야, 저는 이제 그때 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럴 때 이런 얘기 하는 걸 상대가 나를 또라이라 여기지 않을까? 이 사람이 이 말을 받을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꼭 이런 걸 전해요?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에는 제가 그걸 계산해서 이 말을 하고 전하고 났을 때 받을 나의 충격이 싫어가지고 말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부인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합니다. 그냥 나는 종이야.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하면서 제가 전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등에다가 이렇게 불을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마음도 주시면서 이 권사님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 집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집사님의 집에 또 가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발목이 아주 심하게 겹질렸다고 해서 이제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생각보다 부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깊이 그냥 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깊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기도 중에 뭔가 숲풀에 툭툭툭 하고 뛰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갑자기 이러고 또 보고 이제 눈앞에서 이미 한상이 열려진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고라니가 숲으로 확 뛰어가더니 어떤 그 절벽 앞에서 뒤를 딱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벽은 정말 깜깜했어요, 밑에는. 근데 거기서 저를 딱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눈빛이었던 거예요, 눈동자. 그래서 제가 그 눈동자를 보고 너무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팍 하고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놀래지 내가 웃으니까. 그래서 제가 근데 그 고라니의 그 이쁜 눈망울을 보니까 집사님의 모습이라는 걸 제가 딱 알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고라니를 집사님으로 보여주신다. 이 고라니는 아직 우리 십자가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응? 지금 고라니는 야생동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집사님은 고라니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 십자가 앞에서 살지 않고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고라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직 세상과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다리가 겹질려진 것도 그 다른 데서 겹질려진 게 아니라 집안에서 겹질렸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다칠 일도 아닌데 다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라니를 보여주신 거랑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뛰어가는 거랑 이 지금 겹질린 이 다리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러면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많이 겹질려서 아프나요? 하고 주님과 관계를 가져라. 만약에 그냥 이게 그냥 아팠다. 그냥 아팠네. 병원 가서 낫네. 뭐 기도받고 좀 낫네. 이걸로 끝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지진 않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또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요? 하면서 주님 무엇을 알길 원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서 씨름을 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왔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우리를 또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우리는 양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양을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양털 깎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양을 보니까 정말 더럽고 아주 그 털이 엄청 새카맣게 더덕더덕 너무너무 부은 아주 그런 털을 아주 털이 꽉 찬 어떤 양을 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양을 이렇게 밀어주니까 걔가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양은요, 이스라엘 양은요, 양과 염소가 구별이 안 된대요. 그런데 털이 자라면서 이제 구별이 되겠죠. 근데 양은 계속해서 털이 자라니까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눈도 안 좋아가지고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양의 존재예요. 근데 염소는 눈도 좋아, 다리도, 그리고 털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 제갈길로 산속에도 잘 뛰어다니는 게 염소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지목하신 이유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양으로 보여주신 이유, 양으로 양이 하는 일은 딴 게 없잖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털이 자라서 그 털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양은 그 양의 그 털이 아주 수봉수봉해서 그 양이 너무 털이 많아지면은 주인이 이제 깎아주잖아요. 그럼 깎아줄 때 시원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원함이 너무 시원해가지고 너무 무거웠던 털이 그 털도 무겁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털이 이렇게 깎아주면서 주인이 자기의 그 무거운 짐을 이렇게 깎아주는 시원함을 많이 느끼고 난 양이야. 나이가 든 양은 양일수록 그때야 비로소 주인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한 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에다가 양을 올려놓고 칼로 심장을 여러 번을 찔러도 주인이 나한테 저러는 이유가 있겠지 하고 쳐다본대요. 그냥 힘없이 이렇게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는 게 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양도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다니지 않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기의 죄를 쌓지 않아도 되는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매고 어린 양이신 그 양이 제갈길로 가는 게 양이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비유를 하는 거죠. 그렇듯이 그 집사님한테도 그 양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처럼 결국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결국 죄짓만 쌓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산다고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결국 먼지 묻히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세상에서 나오는 자기 스스로의 털에서도 그런 게 나올 거고 또 묻어지는 것이 결국 죄만 묻어서 죄만 쌓고 사는 것이 이런 양이랑 똑같아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제사함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방문했고 그 다음 날은 또 제가 이제 요즘 자주 다니는 권사님 댁에 갔어요. 하권사님 댁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 분의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첫 번째 권사님은 2년 전에 고관절이 나았잖아요. 기도로 나았는데 다시 고관절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이제 또 기도 받으면 또 날 걸 믿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요. 주님은 또 낫게 해주시죠. 수술을 해도 삶이 바뀌지 않고 그러면 또 재발하죠. 그러면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정말 손만 딱 대면은 기도가 너무너무 잘 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저는 가끔 이런 분을 만날 때마다 그분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기도가 잘 되는 분한테는 저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니까 그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온몸에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고 염증이 가득 찬 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겨드랑이를 만졌는데 임파선이 완전 부어있는 거예요. 땡땡 부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다시 거기를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왜 이렇게 그 염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염증이 다 염려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뭔 지금까지, 그분이 80, 지금 85세거든요. 근데 뭘 그렇게 세상 근심을 하고 있냐. 그래서 했더니, 내가 근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이제 자식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 자식도 하나님께 내려놓으셔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맞아요. 제가 자식들 걱정 안 한다고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한대요. 근데 기도하고 돌아서서 누우면 다시 걱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 시간 우리 이제 그만 걱정하겠다, 염려 그만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할까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기도를 했어요. 묵상하면서 저는 손을 대고. 근데 세상에 삽시간에 그 꽉 차 있던 그 뭐랄까 염증이 그냥 사그러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로 너무 격하게 금방 나누니까 깜짝 놀라면서 막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또 그 동생 권사님을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글쎄요, 제가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가 나오면 걔는 사단이라고 전 생각한대요. 자기 자신은. 근데 걔가 보이더니 자기 아들이 아주 그 나무처럼, 나무 등짐 있죠. 그것처럼 나뭇가지인지 뭔지 모르는 어떤 그런 걸 가득 싸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바깥에서 뭐가 막 들어오고 막 바람이 막 들어오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자기가 막 힘을 다해가지고 그 문을 막 닫아 걸었대요. 그래서 문을 이제 딱 문을 이렇게 지킬 수가 있었대요. 근데 딱 깨고 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 이랬는데 그 꿈꾼 그 다음날 그 아들에게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서 되게 힘든 일이 생긴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 꿈을 먼저 보여주시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마음이 딱 들면서 그냥 자기 마음에 힘이 들고 아들한테도 말씀을 보내고, 자,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거고 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그런 말이 막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걱정이 안 되더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 일을 통해서 아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더 크죠. 아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큰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아들이 죽게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지. 그깟 세상 일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도를 마쳤고요. 또 하 교수님을 이제 또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나눴어요.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요즘 이제 마음에 좀 힘이 오니까 고린도 전서를 우리 지인들하고 같이 나눠야겠다 생각하고 밤 9시에 그거를 카톡을 열어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부터 지금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내고 기도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는 그냥 그랬는데 한 3일째 되는 날부터는 이렇게 그 기도 제목을 내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힘이 오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누군가가 조카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조카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렇게 손을 보여주시더래요. 근데 손에 뭔가를 꽉 잡고 있는데 그걸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얘기를 나누는데 저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실험을 하는데, 원숭이한테 실험을 하는데 이렇게 굴처럼 생긴 곳에다가 구멍을 뚫고 손을 넣었는데 구멍 속에 손을 이렇게 넣는데 그 속에다가 바나나를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딱 잡고 뺄려 그러는데 바나나 때문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손을 딱 펴서 바나나를 내려놓으면은 손이 빠지는데 이 바나나를 안 빼고 이걸 갖고 싶은 욕심에 이 원숭이가 그 손을 안 계속 거기를 막 돌아요. 애가 미쳐요. 원숭이가 미쳐 돌아가는데도 손을요, 그 바나나를
떨어뜨리고 그걸 붙들고 있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 영상을 생각나면서 우리가 그런 존재다. 우리가 세상에서 헛된 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그것을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로 나누게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잘못되거나 끈떨어진 것 같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어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또 나누게 하시는 이런 삶을 제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전에 저는 삶에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어른들을 봐도 또 누구를 봐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게 인생이구나 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인생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지금 똑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예전에도 저도 계속 했죠. 큐티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하다못해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나름 열심히 했어요. 20대. 그러면서도 마음 한 곳에서는 막막하고 허망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제 삶에 이렇게 참 나는 공고한 자다. 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인식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이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도 하시고 또 가서 또 기도할 때 이렇게 치유도 해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이런 지혜를 어디서 제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그냥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 능력이 저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제자도로 따라오고 하나님 저도 좀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분처럼 좀 저도 저렇게 좀 스펙타클하게 살고 싶어요. 막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오게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이 저의 삶에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행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참된 지혜를 깨닫는 자가 되길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의 지혜를 또 이렇게 어떤 거는 제가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저희 목사님 설교가 한 편의 그림같이 이미지로 저한테 다가왔었어요.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한 편의 명화를 보는 느낌을 제가 이제 처음에는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결국 그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던 그분이 저에게 어떤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가는 자리에서 그 이미지가 제게 어느 순간 이렇게 탁탁 오게 하시는 것도 그게 지혜의 한 영역이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신령한 지혜. 제가 가질 수 없는 지혜예요. 아까 그 고라니 그 눈빛에서도 저는 절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끼에 탁 알려주니까 정말 딱 뭘 얘기하시려는지 딱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하셨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저에게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 있는데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나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철학자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철학자였대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산 사람이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철학자가 됐냐면, 이제 뭐 생각하는 거를 뭐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우물가에 물을 먹으려고 갔는데 그 우물가에서 자기는 컵을 들고 이제 이렇게 따르려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어떤 꼬마가 자기보다 뛰어와가지고는 그 물을 딱 이렇게 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먹더래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너무 행복해서 막 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때 사는 게 별거 없는데 나는 지금 컵을 가지고도 쟤는 컵도 없는 애인데 나보다 더 행복한 애네? 이 생각을 딱 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게 아니고 신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대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그 빈 깡통 있죠. 빈 깡통 하나 갖고 큰 깡통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래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알렉산더 왕 대왕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나는 알렉산더 대왕이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자기는 나는 디오게네스 개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이 사람이 이제 유명했나 보죠. 그래도 그렇게 살아도 그 빛이 나는 사람이었겠죠. 그랬더니 그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개다 이러고 얘기를 하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넌 내가 무섭지 않냐 이랬대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물었대요. 알렉산더 대왕한테.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좋은 사람을 면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훌륭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을 아는데 그러면 내가 당신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말에 또 자기가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너의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지금 당신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지금 당신 때문에 햇빛을 나를 가리고 있다. 그러니 비켜주는 게 나의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일화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만약에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되지 않았다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되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생각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지려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지였어요. 그런데 그 거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왜 사랑했냐고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은 신문지에서 잠을 자도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빵 한 조각 사과 한 쪽을 먹어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노숙자인 이 아볼로를 사람들이 전도를 했지만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줬어도 똑같이 그 은혜를 줬을 텐데 하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쫓아오면서 이제 더 주님의 은혜가 뭔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제자도로 간다는 거는 자기 생각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거잖아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도 있고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도를 쫓아서 저도 이렇게 와요. 근데 저도 이렇게 따라오다 보면 가끔씩 부딪힐 때가 있어요. 목사님하고도 부딪히기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도 부딪힐 때 제가 목사님에게도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을 잘 받지를 못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딱 경계를 하면서 저의 변명을 막 합니다. 저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랬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고 잠언서에 써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꼭 저를 제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꼭 틀렸다 얘기를 하면서 내 존재 자체가 조금 제가 자신이 굉장히 허접한데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싶지는 않는 제가 있더라고요. 그런 시간들을 자꾸 들어보는데 결국 그 수가 나보다 난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이 이제 자꾸 열어지면서 이제는 좀 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들으려고는 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재성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또 이렇게 저도 모르게 방어막을 치긴 해요. 그러면서 좀 더 제가 더 자기 부인되어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또 저를 바꿔가시고 또 저를 채워가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얼마 전에 저에게 이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메모를 해놓은 거라서. 나는 세상의 모든 물건, 주권을 가진 자다. 너의 아픔, 너의 슬픔을 아는 자다. 너는 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뒤돌아보지 마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크고 놀랍다. 내가 세상을 경영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인 나 예수다. 이렇게 저한테 며칠 전에 예배 드리는데 그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건 저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어떤 개념, 원리, 체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듣는 자에게는 똑같이 그들에게도 제가 말한 이 부분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세상의 모든 것은 신의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소유하지 않아도 행복하고 소유하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소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으니, 그렇죠? 받은 자는 받은 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이 십자가 복음을 알까? 그건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님께서 알게 하셔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전하게 하신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저와 함께 주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주님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될 거라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함, 어떤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이 없어서가 아닌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늘 세상 것 붙들어 살고 가는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말없이 죽어주셨던 것처럼 주님,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었고 주님 더욱더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종이 되고 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곤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목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